9월 2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주그리 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경외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함영승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을 지켜주시고 또 이 좋은 계절 가을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수요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어둠에서 헤매던 우리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또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만나로 채우셔서 말씀으로 반석 삼아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때 저희 교회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귀한 시간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온 열방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은 막아주시고 제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과 우리를 지으신 것을 자임을 또 하나님 온 땅의 영혼들이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또 10월 3일 또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는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며 또 싸웠는가를 또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교회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돌봐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사랑 안에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방금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강해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의 때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노동력이 애굽을 빠져나간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잡아 놓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내듯이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인들을 통해서 많은 언금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넘는 전체가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장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약 10일 정도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10일만 고생하면 모든 고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7절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해변에 접한 길로 가면 됩니다. 해변에 접한 길로 가게 되면 바다를 접해서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방향을 잃을 염려도 없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길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13장 17절 다시 보시면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해변으로 가는 길에는 애굽의 국경을 지키는 국경 수비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로 가다가 애굽의 국경 수비대의 공격을 받게 되면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지 저런지 내용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판단대로 최대한 빠른 길로 갈 때 가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나는 반드시 그 직장에 들어가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자꾸 그 직장에 못 들어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나는 저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놓고 밤낮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뜻대로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노력을 더 해야 되지만 우리가 노력을 끝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면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원시치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걸 풀어가지고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한 100m, 200m 쭉 저 멀리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맞는가? 이게 뭡니까?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뭐냐?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한다. 원시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앞일을 전혀 내다보지 못하죠. 나의 앞에 1분 후에, 아니 단 1초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나는 원시치 못해요.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늘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생을 이쯤 살고 보니까 이제 중반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최선이 아닌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요즘 가슴 깊이 그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꼭 뭔가 결정을 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에 빠지면 그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그 길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래 거기 국경 수비대가 있는 거야. 나는 모르지만 그런 길이 있는 거야. 망하는 길이야 라고 그렇게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열흘이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홍해의 길을 저 밑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저 밑으로 이제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길을 가는데 성도님들 참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19절 말씀 13장 19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길을 떠나면서 옛날 옛적에 죽었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임종을 맞을 때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하라. 내 해골 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주시오라고 했고 그의 후손들은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는 죽은 후에도 크고 화려한 무덤에 묻힐 수 있었고 길이길이 애굽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요셉에게는 화려한 무덤이나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죽은 후에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거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굉장히 크고 화려한 무덤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죽은 사람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난 죽었는데 그게 반평짜리 무덤이든 100평짜리 무덤이든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이왕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이 땅 위에 참 소망 없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은 낮에는 기온이 40도 이상, 심지어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두꺼운 옷이나 이불이 없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처럼 막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더운 나라에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밤 날씨는 굉장히 쌀쌀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좋은 계절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야, 저보고 거기서 한 30분만 아무 그늘 없는 데서 머리를 드러내고 서 있으라고 하면 야, 내가 지금은 견딜 수 있겠나 할 정도로 그만큼 날씨가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십시오. 1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언제나 우리를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만나면 그것을 없애주시고 우리가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미리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살이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고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걱정거리들이 하루에 50개, 100개가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기 때문에 걱정거리를 줘도 한 가지, 두 가지, 많으면 서너 가지 주지 한꺼번에 50가지, 100가지 걱정거리를 주는 일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로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 않으면 사탄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앗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자연 환경을 통해서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성도님들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데 14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잘 가던 길을 돌이키라고 합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칠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이 말은 앞으로 잘 가는 길을 갑자기 방향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바꿔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히롯 앞바다에다가 장막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바로 홍해 바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도관에 든 쥐꼴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서 광야에서 갇힌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14장 4절 우리 다시 14장 4절 중간 부분 좀 보겠습니다. 14장 4절 중간 부분을 보니까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14장 31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1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구원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고 모세를 따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 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내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의 행동이죠. 오늘날도 우리들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교회 갑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요. 그런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살려주려고 데리고 나가는 건데 오히려 우리 좀 귀찮게 하지 마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가면 굉장히 귀찮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들어가서 저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찰거머리처럼 저를 전도를 했어요.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거의 뭐 매일 빠지지 않고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한 친구였어요. 얼마나? 장장 1년 넘게, 1년 6개월 동안을. 제가 그 친구에게 나는 그 친구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나 잘 믿으라고, 좀 내버려 두라고. 다시는 이런 일로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면박을 줬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친구가 제일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 핀잔을 듣고 더 이상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땅 위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7, 80년 살다가 지옥에 갔을 텐데 그 친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버려 두라라고 했지만 그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야, 우리에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결말을 보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국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 앞서가던 구름기둥이 지금 악기를 인도했죠. 그런데 그 구름기둥을 뒤로 물립니다. 그러자 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름기둥이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애굽의 군대 쪽은 깜깜한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쪽은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군대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쫓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이 갈라져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다가 금방 갈라졌으니까 질퍽질퍽한 그곳을 우리가 건넜을 것이다. 아유, 성경을 연구한다는 학자들도 그렇게 쉽게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가 마른 땅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계속 강한 바람이 부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뭐 흙 같은 것도 이겨놓고 이렇게 놔두고 막 바람을 계속 불어버리면 그냥 몇 시간만 안 되면 그 표면이 다 딱딱하게 굳어버리듯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자 물이 그들의 좌우편에 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면서 막 걸어갈 수 없는 길 만들어 놓고 막 질퍽질퍽하게 빠지면서 힘들게 막 그렇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탄탄대로를 쭉 만들어 놓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로 따라 들어오자 그들이 뛰어들자 바닷물은 다시 합쳐져서 바로의 군대는 모두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받았다. 아, 왜 홍해바다 건너게 했을까? 사실은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해변길로 이렇게 가면 홍해바다 건널 일은 없어요.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건너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수에즈 운하가 없고 위쪽은 홍해 위쪽은 땅으로 다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이 남쪽으로 인도했느냐? 물론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피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거대한 집단 세례를 베푸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을 바닷속에 넣었다가 다시 올라오게 함으로써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이 세례를 바로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식 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 세례의 바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죠. 그렇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들어갔는데 못 나왔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결국은 부활이 없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을 펼치시고 마침내 전 세계의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하게 짚어서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요, 야, 진짜 제가 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이게 수요일 날이 되면 꼼꼼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짚어가면서 성경을 보시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신명막측하신지, 얼마나 그 구원의 드라마가 그렇게 치밀하신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더 믿음이 커져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을 누리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수요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지, 하나님 그 오묘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만지시사 병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열정이 식은 이들에게는 믿음의 열정을 다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대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해 주신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수요일날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성경 암송대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기독교 유적지를 또 답사하게 됩니다. 그 가다 보면 또 하나님 거기에 또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성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늘 잊지 않고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늘 돌아보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